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닷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소속된 경기 중부노회장이 되시는 우리 시흥성문교회를 또 담임하고 계시는 이근행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절) 성경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못 보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큰아들 에서라고 속였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복을 빌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반드시 자신이 받아야 된다는 영적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을 기회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아들 야곱이 가져온 음식을 먹고 자신이 약속했던 대로 축복을 하지요. 27장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하반절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사냥에서 돌아온 큰아들 에서는 아버지가 동생을 두고 축복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 자신을 두고도 기도를 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은커녕 아버지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27장 39절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저주지요. 이 일로 형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악감을 갖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부모는 자식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두고 큰일이 날 것을 짐작을 하고 야곱을 그의 외가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아들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28장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내 자손에게도 주사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보냅니다. 아버지 이삭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들 야곱을 두고 한 기도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십니다. 이어지는 야곱의 여정 28장 11절 길을 가는데 잠을 자지요. 돌을 가져다 베개를 삼고 꿈에 13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14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고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외갓집에서 4명의 아내를 맞았고 그들에게서 자녀를 얻었습니다. 아이들 성장 과정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죠. 13년을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아들의 초청으로 가문이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가 물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었죠.
야곱의 지난 여정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항상 동행하셨고 아버지 이삭이 자신을 두고 하나님께 축복했던 대로 그리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만이 위대한 결과를 가능하게 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곱 역시도 그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앞을 볼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절 아버지 이삭이 자신을 두고 했던 기도를 기억한 거예요. 인생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이삭이 배운 것도 없고 눈이 어두워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쾌쾌한 냄새도 나고 어두운 천막 안에서 자신들을 봐주고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무엇이든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한 축복 기도가 내게 응답되었다. 이게 야곱이 체험한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한 걸 분명히 봤는데 그 기도가 내 인생 여정 가운데서 응답되었다. 그런 야곱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그대로 하지요. 보고 배운 대로. 그래서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창세기 48장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축복 기도죠.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가서는 야곱이 다른 아들들을 두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족장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 영적 대물림이었습니다. 다시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축복 기도 다음에 이제는 당부했습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그리고 2절 하반절.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삭이 아들 야곱을 불러 했던 축복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또 하나는 당부였습니다. 당부. 이방 여인을 맞지 말라. 야곱은 아버지의 당부대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지 않았고 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당부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거부하죠.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당부를 기억하고 순종했던 야곱 역시도 아들들에게 당부합니다. 당부는 명령하다, 부탁하다. 특별히 그 당부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더 많이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그것도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이었죠. 더 사랑해서 옷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입혔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아버지와 17세까지 있다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주인의 아내가 날마다 동침하자고 유혹했는데 뿌리치죠. 혈기왕성한, 그런데 유혹에 약한 청소년이었어.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영적 단호함이죠. 자, 또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을 불러서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더라 라고 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예, 하나님 중심이었죠.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 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이 아들들에게 당부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창세기 50장입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를 시켰다.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고 하셨다. 그 당부는 시신을 단순히 땅에 묻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그 당부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요셉은 아비 말에 순종하고 바로에게 요청하죠. 내가 그 땅에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역시 또 마찬가지로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자녀들을 두고 또 형제들을 두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당신들은 내 뼈를 메고 그 땅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창세기 50장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랬습니다. 17세에 팔려왔습니다. 93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은 자기를 살려주었어요. 성공하게 했습니다. 가족 친지가 다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디에 묻히든 상관이 있습니까? 압니까? 그러나 그런 애굽을 뒤로 하고 아는 사람도 없을 그 땅에 매장을 당부한 것은 아버지의 당부대로 약속의 땅을 마음에 둔 것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마음에 둔 거죠. 자,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 다음엔 이런 요셉, 자, 아까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왕 앞에서도 당당했고 애굽이라고 한 이 화려한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뒤로 하고 비록 열악하지만 그 약속의 땅에 마음을 두었던, 세상을 이기고 권력을 이기고 죄를 이겼던 엄청난 이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동영상 보고 배웠을까요? 책을 보고? 아닙니다. 아버지의 당부였던 거죠. 이삭이 야곱에게 당부했고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했던 당부를 그는 마음속에 기억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은 경우와 당부를 듣고 안 듣고의 차이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두고 하는 축복 기도와 당부는 너무 중요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평생 헌신하다가 영광스럽게 은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신일교회는 제가 참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처음에 구신총에 가입을 했을 때 우리 윤광준 목사님이 화분을 보내주시면서 축하를 하고 저를 받아주시고, 제가 고마워서 첫 부흥 사경회 때 우리 목사님 모시고 그동안 제가 가까이 모시면서 또 많은 지도를 받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우리 두 분 장로님께서는 제가 총회 가입을 하고 낯설고 어색한 시기를 보낼 때 가까이서 큰 힘이 되어주신 고마운 분들이었습니다.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은퇴하는 두 분 장로님들을 포함한 다른 은퇴 직분자들에게 정중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아들 야곱을 두고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들을 두고, 가족을 두고, 자녀들을 두고 불러서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 이삭이 하나님 앞에 했던 대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했던 대로, 요셉이 하나님 앞에 했던 대로 한 공간에 있으면 가까이 오라고 해서 어른은 손을 잡고 아이들은 끌어안아 주시고 그들이 내 눈앞에 없는 새벽 기도 시간 등에는 이름을 불러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축복하라. 하나님이 은퇴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축복하라. 마음껏 축복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축복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라.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우리 이제 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뒤로 좀 빠져 있고 이제 육신이 약해지면서 여러 일들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은 영적인 전쟁에 내몰려서 지금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그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당부하라.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부탁하라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 중심 되어라. 믿음으로 살아라. 교회를 사랑하라. 직분에 충성하라. 교회에서 거침돌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도들과 늘 함께하라.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절에서 놀았어요. 중들과 절에서. 그리고 집에 오면 할머니가 늘 저를 안고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이 있어요. 그네나 부처님께서 이르시되 그랬는데요. 그 말씀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제가 나이 먹어서 예수 믿고 성경 읽어서 체득된 그 영적 진리보다도 더 선명하게 제 영혼과 마음의 뼛속에 새겨진 그 말씀이 부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들으면
할아버지 또 그 말씀, 아이 할머니 또 그 말씀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스펀지처럼 물을 빨아듯이 그 말씀을 빨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젊은 엄마나 젊은 아버지가 말하면 잔소리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또 그 소리 한다 하지만 권위가 있잖아요. 인생의 연륜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얘야 일로 와라. 예수께서 그러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이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잊지 않을 거예요. 잊지 못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당부는 그들의 심령 구슬을 쪼개고도 남는 놀라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세월은 쏜 화살이나 흐르는 시냇물처럼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제 나이는 더해가고 기력은 약해져가고 눈이 안 보일 수도 있고 거동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삭이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럼에도 축복하고 당부했죠. 그러다가 주께로 주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로마서 11장,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어느 날이 될 줄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문자가 발송됩니다. 누구누구 돌아가셨습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다가 모두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중에 이삭과 야곱의 행적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지금까지 남겨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비들처럼 축복하고 당부하라는 거예요.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이전과 다른 장소에서 이전과 다른 사역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하고 새로운 사역이 부여된 거예요. 우리 은퇴자들에게 부여된, 이제 손 털고 이제 좀 쉬자 이게 아니라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명이 부여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축복하고 당부하라. 현재 나이나 처한 장소 그리고 이전에 내가 다양한 직분을 감당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비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서 기도할 거예요. 은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늘 축복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당부하는 사명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라고요. 은퇴하는 여러분들 모두를 두고 하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잘 깨닫고 이삭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축복하고 당부하면서 남은 생을 더 복되게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